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교회 직원 여러분. 네, 오늘은 직원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직원교육 세 번째 시간, 교회 조직 및 정치의 역사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약부터 현대까지 그 가능한 그런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조직과 정치의 역사들을 모두 한번 살펴보고, 지금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지점에서 그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죠. 네. 먼저 구약 시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회가 어떤 조직을 처음으로 갖추기 시작했던 거는 아마도 모세 시대 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모세 시대 때는 정식으로 교회를 출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막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그 모양으로서의 형식으로서의 전형, 그 외적인 전형을 갖추고 그 안에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 시대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조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 시대 때는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나 조직을 세울 수 있는 지적인 능력들이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중앙 집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구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정교는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통치는 모세가 했지만 그 제사를 관할하는 종교적 그 권한은 아론과 그 후예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레위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 종교적인 어떤 권한들을 강력하게 부여했던 그런 법적인 그 하나님의 명령들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정교가 분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음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모세, 그리고 예배를 관할하고 종교적인 권한을 갖는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레위족께서 선출된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정교가 분리되고 종교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이 구분이 됐죠. 근데 모세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또 어떤 측면들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것들도 아론이 모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아론을 좀 독촉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부분들은 아론이 실행할 수 있도록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독려하고 아론에게 권한을 넘겨줬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모세 혼자 모든 것들을 통치하지 않고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직접적인 그런 백성들과의 접촉하는 것들은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모세가 중앙 집권적인 왕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많이 물었고, 결국 율법이 내려진 뒤에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사실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이기는 했지만 모세가 어떤 결정 권한을 갖는다기보다 법에 근거해서 그 법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백성들을 교육하고 그 교육에 의해서 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내용들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 시대 때는 이런 중앙 집권적인 그림은 있었지만 그 중앙 집권적인 명령과 율법의 실행들은 약자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구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로 넘어오는데요. 이 사사 시대에는 정교가 일치됐어요. 이게 좀 그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 모세 시대는 정교가 분리됐다가 사사 시대는 정교가 일치됐다가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정교가 분리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은 그러면 정교를 일치시키는 게 맞냐 분리시키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의 지점을 낳는데,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 평온한 시대에서는 사사 시대와 같이
정교가 일치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치의 권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율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인제 모세 시대 때 분리를 시켰던 이유는 제사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강화시켜 내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교가 일치가 됐지만 사실상 그 사사들이 즉 사제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데 자기들의 권한으로 통치를 한다기보다 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교 일치의 법치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정교 일치의 법치주의라고 해서 그 사사들이 법을 들고 온전히 그 사사에 의해서 사사 한 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통치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사들의 행적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 장로들을 통한 공화정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보통 이제 공화정이라고 하면은 그 의회 제도죠. 그 의원들이 그것들을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그 백성들의 대표격으로 앉아 있는 의원들이 그것들을 정치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제 사사 시대는 그런 선출된 사람들이 백성들의 대표로 서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그래서 경력이 많고 배운 것이 그럼 자연스럽게 많다고 여겨지는 그 장로들에 의해서 그 공화정이 이루어진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뽑는 데 있어서도 좀 독특한 방식을 취하는데 선출을 하는 형식도 있었고요. 또 신탁을 받는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장로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거나 장로들이 사사를 세우는 그런 선출, 장로들에 의한 선출이에요. 백성들에 의한 선출이라기보다. 그 장로들에 의한 그런 선출 혹은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신탁에 의한 선출을 모두 활용한 장면들이 사사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해졌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다만 기본적인 토대는 그 장로들에 의한 선출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회중 모임 즉 교회로 여겨지는 그런 회중 모임과 제사가 구분돼서 회중 모임은 회중 모임대로 갔고 그리고 제사는 제사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 시대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뭐 죄 사함을 받는 예식이고 회중 모임에서는 이제 성경을 나누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 시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사울 시대부터 그 왕정 시대가 좀 오래 가는데요. 사울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는 정교가 분리돼 있고 이제 왕정이죠. 그 왕정이지만 성전을 관리하고 성가대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 사울 시대부터 시작된 왕정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돌리는 그 교회가 지금의 교회 조직이 돌아가는 형식의 어떤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 성가대를 구성하고 뭐 그런 어떤 물두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전들을 관리하는 그런 담당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어떤 봉사자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이 왕정 시대에 등장을 하고요. 또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그 사사 시대 때는 사사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도 하는데 인제 이 왕정 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구분해서요. 제사장은 혈육승계로 진행을 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만들어내는 교육이 별도로 진행이 돼서 선지자를 세우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교육하고 제사가 구분이 됩니다. 성경 교육 과정과 제사가 구분이 돼서 이 성경 교육은 교육대로 진행을 해서 선지자도 만들고 자녀들도 교육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는 제사대로 진행해서 사사 시대하고 이건 좀 비슷하죠. 교육과 제사, 예식을 구분해서 둘 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이 교육만 있냐 제사만 있냐라고 할 때 이 둘 다 있는 시대죠. 사사 시대와 그 모세 시대도 그렇고요. 이 사울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교육과 제사가 모두 다 있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예 그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있다가 포로 귀환 시대로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중심으로 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대에는 먼저 모든 이스라엘이 예배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왕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포로 사실상 신부는 포로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학사고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명목은 학사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실 뭐 학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사실은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정치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끌고 갈 것인가 할 때 예배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사가 이때는 중지가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루살렘 성에서만 지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제 가서 예루살렘을 복구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제사가 중지됐죠. 그러니까 제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말씀 선포 중심의 그런 예배가 아주 중요한 모임으로 형성이 됐고요. 그런 그 예배 중심의 그런 그 이스라엘로 형성이 됩니다. 예배 중심이 되면서 교사가 발생해요.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배가 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한 후에 레위족뿐만 아니라 레위족 이외의 다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세워져서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이 교사와 레위족들이 이 다 같이 그 군중들에게로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조직의 중심이 돼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중심 국가가 형성이 되는 아주 기이한 조직을 만들어냈죠. 요 역량이 지금 교회들에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생깁니다. 예배 담당자가 생기고 성전 건축을 하는 담당자들이 생기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가 생기고 심지어 그 식사를 담당하는 식사 담당자들도 생깁니다. 이런 여러 봉사 담당자들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중심의 교회 운영이 이때 다 형성이 되고요. 그건 그 이후의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부서 담당자들이 생겨서 진행하는 형식이 그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함으로 교회가 구성돼서 돌아가는 형식이 이 당시에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상 정교가 분리됐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로마가 세운 왕이 했기 때문에 이제 헤롯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요르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사람인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몰아내고 자기네들 말을 잘 듣는 요르단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게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는 이 로마가 세운 왕이 헤롯이 하고 종교는 제사장이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교가 이전 시대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교파가 발생해요 이때는. 그전까지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교파가 없었는데 이때는 이제 뭐 왕권이 없어지고 어떤 그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종교가 그 지파별로 만들어졌던 그 전통적인 왕정 시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분쟁을 하고 의견 다를 때 그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교파들이 이때 생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교파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교육 기관을 통해서 원래는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세례 요한이 이 교육 기관 없이 선지자로 등장을 하죠. 예수님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교육 기관이 없이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런 구조들이 이때 발생을 합니다. 그 군중들에 의해서 그 선지자들이 인정을 받는 형식이죠. 그래서 원래는 선지자라고 하는 건 교육 기관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는 군중의 인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형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사실상 뭐 교육 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목사로 인정받는 사례들이 있죠. 지금도 많이 있어요. 뭐 유명한 목사들 중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교육을 받은 척하지만 뭐 신학교 3 개월, 6 개월 다니고 그냥 스스로 목사로 선언하고 목사가 된 그런 사례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들 중에도 우리나라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 당시처럼 그렇게 사실상 정치가 종교에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나 이럴 때였으면 완전히 불가능했겠죠. 뭐 다윗 시대나 이런 왕정 시대였으면 그런 그 가짜들이 판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없었을 텐데 이때 그 신약 시대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제 정치가 종교에 완전히 관여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그 군중의 인기에 의해서 탄생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자 시대에 인제 그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제자 시대부터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 시대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장로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을 해요. 교회를 만드는 그 중심에 장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들이 신학을 하거나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 뭐 베드로전후서 뭐 디도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 바울 서신서들 다 서신서들이죠. 목회 서신서들. 이런 서신서들이 다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들로 전달되기 때문에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그게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고 각 동네마다 있었던 교회는 지역별로 다시 모이게 되고 그 전체 교회 지역 교회의 대표 그 장로들이 모이는 장로총회가 또 있는 형식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교육이나 제도는 다 지역마다 각 교회마다 상이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 총회가 열렸을 때는 서로 이때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위험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요하고 긴밀한 복음의 전파들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사실상 그 지역의 각 교회들의 어떤 구조 이런 거는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도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구조, 에베소 교회의 구조, 갈라디아 교회의 구조 이런 게 다 달라요. 물론 큰 구조는 비슷하죠. 장로들이 다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나 운영의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상이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는 대단했습니다, 각 교회가 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이제는 서신을 통해서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부터 인쇄가 지금처럼 인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문서 인제 책 인쇄된 책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신을 와서 전달받고 그 서신의 내용을 읽어 준 것을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율교가 선포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말씀이 전해져서 이것들을 이해를 이게 뭐 다양한 말씀에 대한 해석 이게 뭐 신학교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뭐 그러니까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로 통합하고 이해를 더 명료하게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대한 열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가 온 걸 낭독하는 걸 읽어 줄 때 그걸 들으러 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열의는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말씀이 워낙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이상한 말씀이 막 전파되고 이러니까 이게 성경 본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들은 걸로 기억해서 전해야 되니까 너무 이상한 말씀들이 많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회 사역자들이 있어서 순회 사역자들이 말씀을 더 정교하게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수정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조직 자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듣고 아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느라고 그 교육에 집중하느라고 교회가 구성되는 그 조직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제사장, 뭐 선지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느냐? 성령에 의한 결정이라고 봤고 그 성령에 의한 결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공동체적 합의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합의하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는 일종의 다수결 같은 것으로 어 어떤 그런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판단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시대 이후 그러면서 로마 시대 이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시대 이전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건 로마 교회 캐톨릭이 로마 교회예요. 로만 캐톨릭이라 그러죠. 천주교 그 천주교가 도래하기 전 시대. 천주교가 도래하기 전 성경 이후 시대 고 사이가 한 400년 정도 돼요. 400-500년 정도 되는데 고 당시 시기에는 그 각 지역별로 감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장로제를 넘어서 그 장로들의 어떤 또 그 위에 감독들이 있어서 감독들을 중심으로 이 각 교회들이 발전을 했고요. 인제 각 교회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서로 또 해석이 다르잖아요. 교회에 대한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그걸 소통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의회를 여는 공의회가 활성화됐고요.
그다음에 신학적인 합의를 위해서 이 공의회가 활용되기도 했지만 예 신학적으로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다 다양한 게 인정이 돼요.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 중심주였습니다. 감독이 굉장히 중요했고 감독이 결정하는 대로 교회가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리스 정교회는 좀 달랐어요. 약간 의회 중심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운영의 느낌으로 이제 교인들의 대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리스 정교회는 운영이 됐고요. 콥틱이라고 불리는 그 이집트 정교회는 예식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각 교회의 행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그 담당자별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그 예식을 망치지 않으면 되는. 그래서 그 예식 중심으로 가는 교회 운영이 이제 이집트 정교회의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각 교회들마다 다 달랐다는 거예요, 조직이. 신학적인 내용을 합의하는 게 더 중요했고 그걸 합의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사실상 이 교회 조직이나 구조에는 큰 관심들이 없었어요. 그건 각 교회별로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 지역 교회별로. 물론 이제 지역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소통을 했죠. 그리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는 이집트에서, 로마는 로마에서. 그러나 각 교회들이 서로는 조직적인 부분들은 터치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그 신학적인 것만 좀 합의를 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가 도래합니다. 로마 시대는 이렇게 뭐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좀 신학적으로 자꾸만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이 로마가 점점 강성해지고 거대해지고 교회 자체 군대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거든요, 로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다 먹어 버렸어요. 군사력으로 그냥. 힘으로. 그러면서 로마 교회 시대가 도래합니다. 다른 정교회들은 다 숨어 지내거나 로마 교회로 편입되거나.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로만 캐톨릭이 이제 하나됨이란 뜻이거든요. 이 하나됨이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한 거냐면 다른 뭐 그리스 정교회나 이집트 정교회나 뭐 이런 다른 정교회들을 전부 군사력으로 힘으로 전부 통합해 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로만 캐톨릭이 출범을 하면서 이제 로마가 감독 중심적인 조직을 가졌잖아요. 그 조직이 교회의 공식적인 그런 조직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감독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교회가 형성이 됐고 초기 그 로마 교회는 감독 중심이었는데 이제 9 세기부터는 이게 교황화가 돼요. 감독이 워낙 강력해지니까 이제 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황을 만들고 9 세기부터는 아예 이름을 감독이 아니라 교황이라고 불러 버리죠. 지역 교회는 이제 사제들이 감당을 하는데 아주 사제 중심적으로 교황 중심적, 사제 중심적 이렇게 가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개신교회도 어느 정도 녹아서 흘러오게 되는 거죠. 사제 교육은 강화가 되는데 반면에 사제가 되게 역할이 커지니까 교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사제들을. 그래서 사제 교육은 강화가 되는데 반면에 평신도 교육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많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금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중심으로 돌아가던 교회들이 이제는 교육적 중심으로 한 조직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위한 조직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리고 사제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만 강화되고 평신도를 교육하는 교육기관들은 다 사라지면서 교사제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력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예식 중심으로 조직화가 돼요. 그래서 예식 봉사자들로 이 교회 조직들이 다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사제회는 회의의 형식이 아니라 이제 교황의 말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또 평신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구조로 사제회가 편성이 되죠. 그게 이제 600 년, 700 년을 이런 형식으로 길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2 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반반문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교회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식 중심이 아니라 예식 중심으로 갈수록 사제 중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예식 중심이 아니라 교육 중심으로 교회가 다시 재편돼요. 그러니까 예식을 위해서 뭐 교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데 쏟아붓던 인력들이 다 어디로 전환되냐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인력으로 전환되며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로 세워지는 데로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개혁교회와 회중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개혁 이후에. 개혁 이후에는 이제 개혁교회였는데 1510 년대 10 년, 20년 고 당시에 개혁교회가 형성되면서는 이 개혁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세워지면서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요. 그러니까 사제 중심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장로를 세워서 목회자와 장로, 그래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분리가 돼서 목회자와 장로들을 중심이 돼서 개혁교회가 조직이 됐는데, 근데 1500 년대 그 후반 1580 년대에 들면서 이것도 캐톨릭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회중교회가 출발을 해요. 그 회중교회가 출발하면서 회중을 중심으로 교회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회중교회는 모든 결정을 다 모든 교인이 다 같이 모인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목회자와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구조였다면 회중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음 결정을 하는 구조인 거죠. 그 의견 차는 이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을 좀 알고 그리고 좀 더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구조여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회중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아이든 뭐 노인이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면 모두 성령에 힘입어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차 그러나 서로 인정했어요. 개혁교회는 회중교회를, 회중교회는 개혁교회를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공존해서 갔는데, 이제 성공회가 출발을 해요. 그 엘리자베스 1 세의 등장 이후에 성공회가 출발하면서 영국 국교회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는 개신교이면서 조직은 천주교인 그런 성공회가 발생할 때 개혁교회는 성공회에 협력합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중요한 건 교리거든요. 교육 중심이니까. 그런데 조직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회중교회는 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조직을 모방한 성공회를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교회와 회중교회가 서로 또 이 성경회에 대한 찬반으로 갈려서 서로 협조를 했었지만 요걸 계기로 좀 분리가 되는 그 길을 걷게 되죠. 근데 개혁교회는 점점 발전을 하고 회중교회는 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개혁교회는 소수가 이끌어 가니까 좀 그 속도감이 있죠. 근데 그리고 결정을 소수가 하기 때문에 다수를 품고 갈 수 있는데, 회중교회는 다 같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의 인원까지만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개혁교회는 점점 많아지고 회중교회는 점점 적어지는 수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 200년 뒤인 1800 년대 초에 이제 1700년 말에서부터 태동을 했는데 감리교가 발생을 합니다. 감리교는 이제 웨슬레라는 사람이 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자꾸 분파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그 결정하는 구조가 장로교도 여러 명이고 회중교회는 뭐 다 같이 하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자꾸 되니까 자꾸 이제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고 분파가 발생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성경 시대 초기에 그 감독이 직접 치리하는 교회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감독이 치리하는 교회로서 사실상 성경 시대에 충실한, 조직적으로는 발전하지 않고 퇴보한 건데 평화를 갖고 오는 목적으로 감리교가 출발을 한 거고요. 초기에는 이제 왜 뭐 신학적인 근거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경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 감독들에 의해서 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건 치리와 운영은 또 나눠야 돼요. 치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거고요. 운영은 평소에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감리교가 처음 출범할 때는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감독이 치리의 권한을 가지면서 감리교가 출발했는데 이제 점점 그게 발전하면서 현대에는 운영의 권한도 감독에게로 넘어가 있죠. 그래서 감리교의 그런
그 규약들 그 헌법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운영의 권한들이 감독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그 총감독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교황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져요. 근데 교황은 뭐 전체 교회, 전 세계 교회의 권한이지만 감독은 그 나라의 감리교의 그 총감독은 그 교회들의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헌금도 개교회가 감리교는 헌금한 게 이게 중앙으로 원래는 다 갔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그 목회자들 감리교의 목회자들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총감독의 권한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경향을 띱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원래 본질적인 감리교 같지 않고 뭐 대형 교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을 띠죠. 그래서 이 감리교는 교리적으로는 진보적인데 조직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형식을 띠는 교회입니다. 근데 침례교는 회중교회하고 제세례파, 그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제세례파의 영향으로 발생한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그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적 실천에 훨씬 더 가치를 두고 조직적 결정은 다 개교에 위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개교회별로 조직이 다 상이에요. 뭐 장로교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개교회도 있는 반면에 혹은 뭐 감리교처럼 운영하는 개교회도 있고 그 개교회별로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자유함이 있죠, 이 침례교는. 근데 목회자가 독재할 경우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개교회별로 그 조직이 다 가기 때문에 개교회가 타락했을 때 침례교가 그것을 견제하거나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그러나 자유롭고 또 좀 유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가 어 그 준비했던 그런 그 교회 조직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건 아마도 회중교회일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회중교회와 개혁교회의 어떤 그런 중간선 정도 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가 강화돼서 전교인이 다 같이 참여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건 운영위가 이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장점과 좋게 얘기하면 개혁교회의 장점과 회중교회의 장점을 좀 두루 갖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7 위는 또 목협이가 담당하면서 그런 각각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각각의 단점들도 같이 떠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아직 그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없었어요. 없었지만 개혁교회와 그런 회중교회의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부분은 침례교회의 그런 어떤 그런 정신도 쪼금 개별적으로는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장점들은 좀 더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단점들은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교회 조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여러 실험의 과정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실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특히 이 직원 여러분께서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 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